치유받게 되면 내가 치유받은 다른 사람을 가정이나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자꾸 서로 비난하고 네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사는 게 우리 이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장 되려고 그러고 큰소리 치려고 그러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성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아픔도 몰라주고 상대방의 고통도 몰라주고 상대방의 괴로움도 몰라주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더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병들어 버리면 항상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가족도 있고요. 또 형제도 있고요. 또 친구도 있고요. 이런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하나하나 상처 준 사람에게 쌓였던 감정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용서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수님처럼 치유해주는 치유자, 치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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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읽어주세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우리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아들이야 너의 기업 얻을 자다. 그러면서 밤에 하늘을 별을 보면서 내
후손이 저희 벌같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햇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년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됐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레가 이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85세일 때 이제 10살 차이니까 사레가 75세인데, 자기는 이미 이제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여자는 알잖아요. 이제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아들 낳기는 틀렸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들을 못 낳게 됐으니까 차라리 내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씨바지를 하자. 뭐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에도 뭐 이렇게 아들이 없으면 우리 고모부도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갈에게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제 둘째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이제 당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하갈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하게 되니까 하갈이 아주 거들럭거리면서 자기 주인 마님이었던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사레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의 남편 아브라함한테 막 대드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저 몸종에는 하갈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부부싸움을 한 뒤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 하갈은 네 몸종이었지 않냐? 네 몸종이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갈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학대한다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학대를 받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집에서 가출하는 거예요. 도망나온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들에서 이리저리 갈 때 주의 사레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참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리저리 방탕하며 다니다가 내가 지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모르고 살죠.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하갈에게 빨리 네 주인한테 가서 주인 마님에게서 가서 무릎을 꿇어라. 너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기도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이제 하갈이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주인 마님이었던 사레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용서를 빌고 다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복의 근원이고 복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아들을 낳는 것 때문에 큰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레는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큰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줬는데, 임신이 되니까 하갈이 자기 주인 마님이었던 사례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하는데, 사례는 사례대로 아들을 못 낳은 한이 맺혔고, 자기 몸종 사례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데에 대한 그 분노가 상처가 큰 거였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사례의 몸종을 첩으로 이렇게 돼서 임신이 된 그 후에 그 두 여자 사이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크게 상처가 있고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어요. 하갈은 하갈대로 정말 애굽에서 이제 몸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게 됐는데, 뭐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마님인 사례가 원했고 부탁했고, 아브라함도 아들 만나달라고 둘이서 그렇게 해놓고 임신하게 되니까 하갈은 하갈대로 상처가 많은 거죠.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사이에 그 많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이 가정에 상처를 주고받는 가정, 상처투성인 가정이 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1장입니다. 21장. 자, 21장 읽어주시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사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한 13년 후에 사레가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레가 90세. 그러니까 도저히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창세기 이제 우리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약속을 하죠, 약속.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라는 피고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크게 잔치가 벌어졌죠. 100일 잔치인지 돌잔치는 모르지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사례가 얼굴에 막 웃음이 많으니까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켜낸 거죠.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사례가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됐고, 우리 사례도 이제 90세가 되어서 난 아들들인데, 이제 늙으면 아브라함도 죽고 사례도 죽고 나면은 모든 재산 누가 가지겠어요? 이스마엘이 저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뺏기거든.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제 정말 사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가.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갈도 자기 둘째 부인이지만 부인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 자기 아들이니까. 참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요.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넣어서 또 빵을 구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쫓아내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쫓겨나는 하갈, 이스마엘 내보내는 아브라함도 가슴이 서로 아프죠. 거기에 대한 큰 상처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들에서 헤매이는데 이스마엘이 들에서 이제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거기 쓰러진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하갈이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샘물을 보여주시죠. 샘물을 보여줘. 그 샘물을 떠서 이스마엘에게 입에다 마시게 해서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에 대한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두고 보자죠. 그럴 수가 있냐. 누가 뭐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아브라함이 원망스럽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랬던 사례가 원수 같죠. 그때 거기서 쫓아내면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삭은 이스마엘의 이스라엘의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이고 잘못했어요.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락이잖아요. 우리가 감정은 흘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36년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본 일도 없고 일본 사람한테 당한 게 없어.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것이,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 한국 사람은 계속 그 상처를 가지고 흘러가요. 아픔이 서로 이렇게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지면은 난리가 나죠. 지면은 그냥 술집에서 서로 집어던지고 싸우기도 하고. 왜? 일본한테 그 많은 상처를 받는 게 있어가지고요. 일본한테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만나본 일도 없고 살아본 일도 없고 일본 사람하고 그렇게 원한을 가진 일이 없는데 우리 조상이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 흘러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례와 이삭이야 그랬으니까 모르지만 거기에 상처받은 것들이 자손 대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원수고요. 지금도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되물려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생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전라도 놈들, 무슨 놈들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물려받은 그 감정은 우리가 전이가 되고요. 그 감정을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 미워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때로는 증오하고 살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에 이런 상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이삭에게도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이 상처가 점점점 흘러와서 지금도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원수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말 원망하고 서로 증오하고 살고 있잖아요. 자,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그렇게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분노하며 원망하며 원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얘기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이제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털 보고 아주 사냥을 잘하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근데 야곱은 약삭 빠르고 아주 어머니 리브가 치마폭에 있는 여자다운 여자 같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막 땀 흘리고 사냥하다가 막 이렇게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래야면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성질이 급하고 아이 그까짓가 장자권 나한테 팔겠다고 해서 팥죽 안 그래?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 아주 에서의 그 경솔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처럼 눈이 안 보이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그 시대에는 족장 시대예요. 이제 그 뭐 시족들 뭐 우리로 말하면 박씨, 성씨가 거기에 이제 누가 제일 어른이 이제 있고 그 어른이 다음에 이제 어른 뭐 왕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 이삭이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고 족장이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장자에게 넘겨주는데 장자 에서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에서 보고 가서 별미를 잡아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장자로 축복하겠다. 안수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갔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 보고 너 이제 옷을 에서와 같은 옷을 입고 에서는 털이 있기 때문에 염소털을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별미를 내가지고 이삭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야곱이 갖다 주고 야곱에게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보니까 목소리가 야곱 같은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털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에서 같아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진 염소로 만든 그 별미를 야곱이 아주 맛있게 먹고 나서 야곱에게 이제 장자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족장으로 왕으로 이제 이렇게 딱 세워주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딱 그걸 딱 마치고 나니까 오늘 31절 내 같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이제 이삭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냥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마음껏 드시고 나를 장자로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삭은 이미 야곱한테 했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바로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나는 이미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막 울며 방성대곡을 하면서 이 야곱이 나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이렇게 팔으라고 해서 그걸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을 찾아가더니 또 이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서는 얼마나 자기의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빼앗겼을 때에 큰 상처가 있고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그 27장 41절 봐요.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르쳐 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에서 마음이, 상처받은 에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가 늙어서 곡할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가 늙어서 곧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만 죽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참 무서운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분노나
원하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빼돌리는 거예요.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성질이 아주 격해가지고 진짜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 야곱이 이제 어디로 저 예삼촌 집으로 리브가의 오빠 집으로 피신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예삼촌 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또 예삼촌 두 딸에게 이제 결혼을 하고 두 딸을 아내로 삼고 두 딸의 그 몸종들을 또 아내로 삼아서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어요. 4명 아내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2명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자, 우리 창세기 32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창세기 3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어떻게 됐냐? 야곱이 도망가서 자기 예삼촌 집에서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딱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이제 이제 신하들을 이렇게 에서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당신 동생 야곱이 돌아오는데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딱 야곱이 돌아와? 그러면서 그동안 야곱한테 받은 상처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잘됐다 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와요. 야곱의 이제 하인들이 종들이 에서에 가서 얘기하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굉장히 이제 두렵고 떨렸죠.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인간적인 야곱의 깨를 가지고 2대, 3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에서가 처음 때 가축하고 자기 이제 아내들 중에 이제
그, 몸종의 아내들은 앞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레아와 라헬은 뒤에 이렇게 두 때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처음 때를 에서가 치면은, 저 뒤에 있다가 뺑소니 치고 도망가려고 그런 약삭빠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에서 마음을 돈을 주면 에서 마음이 풀리겠지 하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도요, 때로 이제 이혼한 가정이나 모든 가정에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돈만 주면 되겠지. 돈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다 될 것 같지만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때는 좋아하죠. 돈 줘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돈은 주면 좋아하는데 되게 그래요. 우리 모든 형제들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돈은 받을 때 좋아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다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치유를 해줘야 돼요. 치유를. 돈만 줘서는 안 돼요. 진짜 그동안에 술 먹고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어요. 마음 아픈 상처나 고통받은 자녀들에게 치유를 해줘.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 돈을 줄 때는 좋아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치유해주는 치유자, 치유해주는 치유자로 잘 치유받고 잘 훈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